네, 벌써 1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에 찾아왔겠는데요. 저를 이렇게 잘 아시죠? 네, 저는 경기도 하남시 이제 서울에 딱 인접한 하남에서 조이풀 교회로 담임으로 지금 심무하고 있는 허도원 목사입니다. 조이풀 교회가 지난 2월 달에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년 차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완벽하게 자립은 못했어요. 이렇게 좀 후원을 받으면서 또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은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배방중앙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덕분에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꿈이 있으셨습니까?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꿈을 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꿈은 나이가 적다고 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부터 참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정말 첩첩산골에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크면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 키우던 거 이제 죽고 이게 뼈만 남아 있는 거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었죠. 이 뼈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의사를 되려는 꿈도 꾸었고요. 또 대학을 가서는 공학도가 돼야지 이런 꿈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뮤지컬 배우가 돼야지. 또 이런 꿈도 많이 꾸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꿈들은 점차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탄이 결코 침투할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인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언제 알려주셨냐면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5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5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5대 사역,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5가지 유언.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 중요할까요? 신약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구약은 그림자를 뜻하고요. 신약은 뭐죠?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약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검은색으로 된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빨간색으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으로 새겨진 말씀과 빨간색으로 새겨진 말씀,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빨간색. 잘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빨간색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그냥 대충 지켜도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뭔만 또 못할까요? 청개구리만 또 못할 것입니다. 그죠? 청개구리는 그 엄마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서 비만 오면 개굴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바로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삼는 사역. 자,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그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앞에 접속사가 딱 보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18절까지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으로 여기고요.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사명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과연 제자를 몇 명 세웠을까요? 잘 아시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명만 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등장하시면 최소한 5천 명은 따라다녔습니다. 많게는 2만 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 남은 제자들의 숫자는 불과 12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다 떠나고 겨우 12명만 남았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진정한 제자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배방중앙교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합니다. 직분자와 평신도, 예, 직분자와 성도,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직분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는 그냥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니까 직분자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제자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예,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또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제자 되기 멀었어. 난 제자 아니야. 아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인과 제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교인은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을 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원불교신자가 된대요. 여기서 원불교신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그냥 떠나는 분들이 바로 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분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제자는 이것도 앞은 똑같아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해요. 리더의 말과 내 생각, 리더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면 순종해요. 근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복종. 그렇다면 복종은 무엇일까요? 리더의 말 위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것, 리더의 생각 위에 내 생각을 얹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천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아니 복종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을 때는 순종을 잘 했는데 안 맞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가 그냥 다 떠나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말을 예수님 말씀 위에 얹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까지 순교자적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잘 나와 있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려면 뭐가 같아야 할까요? 혈액형이 같아야 될까요? MBTI가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좋은 유식한 말로 하면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 자,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비전이 같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비전이 같을 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대 사역 중에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를 삼아서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끝까지 남아서 내 일을 너희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던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예, 제자를 세우는 거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예, 제자인 것 같은데 갑자기 교인으로 확 돌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사역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자,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은 누가 하는 사역일까요?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것은 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 그죠? 예, 또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은사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할렐루야. 자, 누가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믿는 자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 시작. 나도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믿는 자들 이러한 능력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또 누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죠?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제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귀신을 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믿는 자들과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을까요? 유명해지라고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들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설교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가 탁 드러나면요, 설교를 잠깐 멈추고요,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름마리가 오면요, 어때요? 설교를 잠깐 멈추고 그 절름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심으로 그를 살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여요?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 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 여기서 그냥 큰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표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주면 병이 낫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길을 가다가도 아프신 분들 보면 괜히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기도도 해주고요. 어느 날은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사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꼬마 아이와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될 것입니다. 그 아이와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이의 코에서 코피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도와주려고 화장지로 코를 막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시더니 이것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화장지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코피만 한 번 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났었어요. 너무 허약했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근데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치유가 됐었는데요. 그 생각을 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코피는 멈춰질지어다. 코피는 메마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코피가 멈추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니 믿음이 효과가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전도지라도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치유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역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자, 화면에 보면 세 번째 사역. 시작. 기도 사역. 그렇습니다. 기도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기도. 자, 대표적인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말 못하게 가는 이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만 있어요. 그냥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여기 제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내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끼리 하려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너희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자초중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장 한마디 하셨겠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 아이는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아이도 가고 부모 아버지도 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만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몰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면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성에 머물러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교제하라는 겁니까? 밥 먹으라는 거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서는 영의 기도, 즉 방언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1시간 기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신앙 지키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 정말 1시간은 기도하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 저는 믿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1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연속으로 1시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시간을 두어가지고 오전에 10분, 잠자고 나서 10분 뭐 이렇게 나눠서 하면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프면 그냥 병원 가라고 하는 것보다 야, 일로 와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기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치유는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퇴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못 고쳤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 건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것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주님 탓으로 돌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도 몰려오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막 몰려왔어요. 불신자도 몰려왔어요. 그들을 그냥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4번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번째 사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이고 돌보는 사역.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앞뒤 다 자르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양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리더는 오늘 15절에 주님이 맡기신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초신자, 태신자라고 합니까? VIP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돌봄을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배 2척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2척 때문에 새신자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이 뭘까요? 가는가 배, 오는가 배. 왔어? 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왔다가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없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돌봄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일수록 우리는 더 잘 영접해 주고요, 잘 돌봐줌으로써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사랑과 관심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큰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큰 양은요, 치라, 돌보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라라는 것은 몽둥이 들고 때려서라도 키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take care of예요. 그러니까 잘 돌봐줘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양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은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또 사람이 주는 생각,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빼내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빼내어 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면 넣어질수록 그 안에 있던 나쁜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고무다라 있잖아요. 고무다라, 거기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좋은 깨끗한 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힘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겠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수도수를 거기에 넣고 깨끗한 물을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러운 물은 다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거기에 착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분별이라고 얘기해요. 영분별. 그래서 영분별은 무엇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무엇이 사람이 주는 생각인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은 그걸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먹이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먹이고 돌보고 양육을 하여서 이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될까요? 영안실까지 인도해야 될까요? 무덤까지 인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 다음 바로 천국까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게에서 그 다음 자리까지, 바로 천국 보좌의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역은 천국 내 집 보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가셨습니까? 천국 내 집 보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아들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상속받을 나라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속받을 것은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상속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기 심판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의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보좌에 앉는 자는 반드시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멸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 왕조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자가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죠? 딱 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그 세자가 멸관을 받아 쓰고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9명의 왕자는 어떻게 될까요? 궁 밖으로 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세자 책봉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자 책봉으로 선출된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멸관을 덮어쓰고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이 쓰는 멸관은 어떤 멸관일까요? 실제로 금으로 된 멸관을 덮었습니다. 자, 그러나 천국 보좌에서 쓰는 멸관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도 멸관 쓰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국 보좌에서는 그 멸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멸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바울을 통해 세워진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곧 뭐가 됩니까? 멸관이라는 것입니다. 멸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제자가 있는 사람이, 제자가 있는 리더가 멸관을 덮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멸관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가 있어야 어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멸관을 더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더욱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계시록에서는요, 이 보좌에 앉은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먼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생각을 리더 말 위에 올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을 이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때 우리는 보좌에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가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5가지 유언, 5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제자를 삼는 거. 자, 두 번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먹이고 돌보고. 그 다음에
천국 내 집 보자.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그릇.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한번 마지막 이 부분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을 다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훈련받다가 낙심하고 떠나고 싶고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새롭게 비전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서로 바라볼 때 성도 간에 조금은 어때요? 오해가 있어서 또 미워할 때도 있고요. 또 서로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과의 관계, 집사님과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지금 키우고 있는 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 안 듣고 조금은 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리더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엄청난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리더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이 5가지 유언을 지켜가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배왕중앙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곳 배방중앙 침례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하고 주님 정말 교회가 흔들리고 주여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허물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여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규모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제자가 몇 명 있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필두로 주여 많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